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903쪽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예쁘게 정성껏 잘 꾸몄습니다. 올해 1년을 지나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여러 행사를 할 때 우리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도 여자 집사님들도 또 남자 권사님들도 여자 권사님들도 더 사역에 많이 동참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연락을 드릴 테니 함께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놀랍니다. 도대체 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다윗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지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관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쏟으시는 것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다 쓰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라고 알아들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정확하게 알아듣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감정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고민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듣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걸 보고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꼼짝 못하도록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둘러쌌다는 말 히브리어로 추르입니다. 뜻은 가둬두다, 포위하다, 묶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내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니까 다윗은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는 걸까요? 나에 대하여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깨닫기 전까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왜 하나님이 한순간도 내게 눈을 떼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실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찬송가가 아니고 가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드라마 주제곡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배우 이민호, 박신혜, 김우빈, 김지원, 박형식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곡은 이홍기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불렀는데 노래 제목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노래의 후렴 가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 후렴 가사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어려워서 불러드릴 수 없고 후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매번 숨어도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가슴 저리게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나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물이기에 하나님의 눈은 나만 찾고 있습니다. 내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만 따라다닙니다. 왜냐? 나는 포기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기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보물이 망가지고 깨지고 더럽혀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 작품을 더럽히고 그 작품을 깨뜨리고 그 작품을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악이 하나님의 작품을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견뎌내실 수가 없습니다. 죄로 내가 망가질 때, 더럽혀질 때
짝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죄로 더럽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죄로 망가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포기하실 수 없기에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아들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망가졌고 더럽혀졌고 깨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죄로 더럽혀지고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와 마귀에게 좀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시선을 떼실 수 없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꿉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살펴보셔서 아십니다. 그 살펴보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촥카르입니다. 뜻은 수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고 시험해보고 조사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부담스러웠는지. 다윗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은 생각과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의 시선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꼼꼼히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의 소중함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시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찬입니다. 조사하다, 검열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더 꼼꼼히, 더 철저하게 저를 점검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바꿉니다. 왜 다윗의 기도가 달라졌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임을 깨닫고 나서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보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지고 싶지 않고 망가지고 깨진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철저하게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제 길을,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중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망가지지 않으려면, 깨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중함을 압니다. 세상은 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죄는, 악은, 마귀는 더욱더 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상처내고, 함부로 꺾고, 함부로 깨트리고, 함부로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금방 죄와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부담스러웠던, 불편했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더 오래 적극적으로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머물러 있으면 더럽혀져도, 망가져도, 깨져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내가 완전히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부서졌어도 나를 계속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므로 얼마든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실 인생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해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시도록 시험해 보시도록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상이 있으면 자동차 정비소에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가 고쳐진 다음에 차를 탁 운전을 하면 마음이 상쾌합니다. 엔진 오일 하나만 바꿔도 자동차 운전하는데 얼마나 상쾌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온갖 구석구석이 다 고장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져 있을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삶, 편안한 삶, 기쁜 삶,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뭐지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큐티는요, 말씀 묵상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시험하여 주셔서 불완전한 내 뜻, 내 마음에 있는 여러 의심과 두려움과 또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락입니다. 의미는 불완전하게 만드는 생각, 염려가 가득한 생각, 이런 뜻입니다. 말씀과 만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에 담겨있는 불안, 염려, 근심, 이걸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쳐지는,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걸작품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리한 수술용 칼, 메스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드러난 우리의 마음, 드러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상쾌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걸작품에 맞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유명한 사업가인 클레멘스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여러분 열쇠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 근심, 두려움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시험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피아노를 조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아노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침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럽혀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존귀한 자로,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도록, 시험하여 나타내 주시도록 간구하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믿는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소중하게 고쳐주십니다. 마음은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인생, 그 인생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더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더 시험해 주세요. 감찰해 주시고 시험해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은혜가 충만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2번 반복하여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